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아주 뜻깊은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1년 동안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한 해를 지내면서 만족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뜻있게 살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한 해 동안 삶의 허송세월을 보내었고 무의미하게 뜻도 없이 내가 한 해를 보냈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세 가지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또 미래. 이 세 가지의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현재는 과거의 성적표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느냐에 따라 가지고 현재 상급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얼마나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과거에 1년 동안의 삶이 잘못되어 있게 되면 현재의 결과는 후회와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진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결과가 서울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고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준비를 잘못하게 되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1년 동안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잘했게 되면 지금쯤 윤택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빈들 놀았으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해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금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상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 가운데 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의 좋은 일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 반드시 좋은 날이 돌아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해석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어떤 사람은 매사에 이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만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봉사 못했어, 시간이 없어 교회 생활 제대로 못했어,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못했어, 나는 뭐 굳이 하지 못했어, 선교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과거의 모든 것 조건을 굳이 이유를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자주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금방 일을 해야 되는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그래서 세월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껄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닐 걸, 그때 열심히 봉사할 걸, 그때 열심히 이렇게 할 걸. 천국 가면 껄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보게 되면 결과를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 전력 투구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보게 되면요, 그 정책 가운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트집잡기를 좋아합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과거에 잘못된 일인데, 과거에 실수한 것인데 실패한 것 자꾸 진돗개가 물고 늘어져, 자꾸 옛날 것을 물고 늘어져요. 사소한 것을 물고 늘립니다. 과거를 묻어도 되는데 자꾸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현재를 자꾸 물고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존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네 같은 주제에, 아니면 네가 뭐 잘나지 못한 게 자꾸 우리 자신에게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저저렇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1세대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음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떠난 애굽 땅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껐어가게 되면 끝내 애굽의 고기 까마를 얘기하고 파와 부추와 오이를 먹었다고 옛날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 차라리 새로운 지역을 보고서 광야로,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자, 애굽으로 들어가자.
툭하면 차라리 광야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 준 땅은 아주 하나님 적그리 땅이야,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본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읽고 나온 것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한 거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습에 꼭 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스할까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온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1년 동안 가계부 쓰는 사람은 1년 동안 쭉 조사, 이제 가계부를 보면서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인가를 아마 결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도 1년 동안 수지 타산을 다 따져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 1년 동안 얼마나 수입이 됐고 얼마나 지출이 됐는가 다 따져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얼마나 수입이 됐고 얼마나 지출이 된 걸 다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행한 모든 곳에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0절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본문의 전도서 12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의 5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모로 행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세상 다 끝난 다음에 이 눈날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나가는 모든 것이 그냥 훅훅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서 결산하는 그날이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뭐를 우리에게 주의 있게 우리 하나님 보실까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해보자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의미 있게 살았는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을 결산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돈은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의 이 세월은요, 그냥 훅훅 지나면 끝나버려요.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우리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86,400초라고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동안 살 수 있는 86,400초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저축도 안 돼요. 이월되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거야. 없어져 버려요. 쓰지 않으면 그대로 그 시간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 86,400초는 천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내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맡긴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자녀로서 너가 어떤 역할을 잘 감당을 했는지, 네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을 했는지, 네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직분 따라 했는데 얼마나 잘 했는지,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의 빛으로 소금처럼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흔적도 결산하게 되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웃을 넘쳐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산할 때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산을 그날을 준비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가 일생 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결산해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책에 적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잘해야지. 근데 요즘 세상이 발달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공책에 쓰지도 않아. 내가 살았던 모든 인생을 그냥 옛날 이 화면으로 쭉 보여주니까 답변할 길이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난다차기 한 번에 과거의 모든 거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말을 했지, 이렇게 행동했지, 다 한눈에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선용을 했는지 전부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에요. 강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나 그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에서 하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는 저는 목사로서 각자 직분 따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일을 맡겨줬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행한 모든 것에서 주님이 결산하실 때 칭찬받으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남겼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남겼느냐 되돌아보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냐를 하나님께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호사유피면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게 되면 그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이 격언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 격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를 부시게 되면 내 남겨진 모든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친구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오늘 제가 여기는 송경 목사 죽어서 관에 누워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이 목사님 어떻게 살았다고 다 얘기할 때 무슨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슨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어떤 사람 잘 죽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봐 그러더니 잘 죽었어. 그러더니 안타까워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쪼개가고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호랑이 가죽을 남겼다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었을 때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웃날 생명책에 이사야 49장 10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손바닥에 다 기록했어. 결산한 그날이 돌아오게 되는데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면서 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알프레도 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33년 10월 21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발명가예요.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형편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 노벨은 마침내 러시아로 상테페르드 지역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노벨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가정교사로서 아이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벨은 머리가 아주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개 국어를 했습니다. 스페인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과학과 화학을 엄청나게 이렇게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노벨에 살다가 자기 인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1867년도에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 발명품을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터널을 뚫을 때 탕 터뜨려가지고 터널을 뜯기도 하고 철을 놓을 때도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려가지고 철을 놓기도 하게 되고
광산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려 가지고 석탄도 캐고 금도 캐고 하는데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전쟁 무기로 사용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벨은 자기가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세계적인 엄청난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55개 이상의 특허를 출원해 가지고 수많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884년도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형 루드 힙이라는 자기 형이 세상을 떠났는데 프랑스 기자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노벨이 죽었다고 신문에다가 잘못 썼습니다. 근데 노벨이 죽었다고 쓴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다가 뭐라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 사람들 더 빨리 죽이는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 순간 노벨은 자기 자신 세상에 어떻게 기억될지 스스로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의 인생관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깊은 고민하다가 유언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1895년도 자기는 전 재산의 94%를 인류를 위해 사용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단 자기의 이 돈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인류를 위해서 가장 공헌한 사람들에게만 상을 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벨상이에요. 올해도 노벨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을 해서 매년마다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갖다 주면서 인류 역사를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 상을 지금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 자기 모든 유산을 전부 인류를 위해서 쓴 사람이 바로 노벨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땅에 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겠습니까?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내가 죽을랑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써붙였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써붙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밍웨이는 자기 묘비에다가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군.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묘비에다가 뭐를 써놓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 아름다운 걸 남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얘기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급이 기다린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일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상급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눈물로 눈물을 지새웠던 그 눈물의 그 기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억하신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작은 소적에 냉주 한 그릇 준 자도 결탄고 상을 잊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작은 소적에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찮은 것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냉수 한 그릇은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손짓 발짓 뭐 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뭐 인상 쓰고 저분 다 보고 계셔요. 다 평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성경을 조사해 보면 5가지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준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서 9장 25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기를 다툰 자마다 모늘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절제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세상 것은 다 썩어져 버리지만 썩지 않을 면류관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이라. 의의 면류관.
주의 나타심을 삼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자들에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시련을 견디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4절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맡겨진 약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물을 기쁨과 헌신으로 잘 돌보는 목자들에게 주신 상급이 바로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만들었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쁨, 자랑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자랑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수많은 보화를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께 땅에 쌓는 보물을 통해서 주신 축복도 있고요, 열 고울을 다스리는 이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충성된 자들에게 고울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자리에 참여한 이런 축복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주고 있고요, 해처럼 별처럼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 주의 기억하신 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 앞으로 헌신할 모든 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상급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수천 명 앞에 설교를 했고 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큰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천국 입구에 도착해서 보니까 가장 큰 환영을 받으면서 금멸관 사람들이 쭉 있는데 생전 보지 못한 시골 할머니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천사에게 질문했으나 저분들 누구길래 저렇게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분들은, 이 할머니들은 평생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작은 음식을 나누면서 매일 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상달하신 다음에 하늘나라에 왔을 때 그들에게 전부 멸류관을 씌워준 거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딱 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들의 길을 즐겼지만 이 여인들은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얘기에 그는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은 업적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다 저물었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을 많이 해왔지만은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일을 잘 감당해서 돌아보면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도록 도와주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둘씩 잘 따져보아 참내 결산할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날마다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